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절기를 꼭 맞춰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호주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제 호주는 봄에 들어서는데 추수감사절이다. 뭔가 잘 안 어울리죠. 추석과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추석에 음식을 한 가지씩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념하며 먹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지키고 또 제가 강조해서 지키는 절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오늘 10월 30일인데 원래는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다. 이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신칭의 교리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일의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한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95개조의 반박문에 대해서 많은 독일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었고 또 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에게 너 이것을 철회해라 라고 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자신의 성경을 들여다봐도 가톨릭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도리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또 주변에 여러 마틴 루터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제후들과 함께 이 개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틴 루터에게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에 나타난 한 말씀을 읽으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당시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신자들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만큼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시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고민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구원보다는 성공과 쾌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경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종교의 허구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종교란 그냥 마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의지하느라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창조보다는 진화, 영혼보다는 뇌의 활동, 영혼보다는 현실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불신앙적인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해 주었습니까? 더 분명한 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게 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시대는 그러한 물음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또한 유일하게 역사상 목적 없는 시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유일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았어요. 중세 말기에는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 선행이라는 것은 도덕법을 준수하거나 교회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제시된 구원의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열렬한 기도와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한 번은 성당을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 앞에 마틴 루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평안을 가질 수 없고 용기를 잃었던 것이죠. 그는 철저한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늘 짓눌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춰 드리려고 애를 써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또 삶에 대해서 만족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 안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해 있는지. 자신이 뭔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말 자신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죄된 정욕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을 들여다보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만족하실까? 나는 구원 얻기가 어려울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혹은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뭐 좋은 곳에 가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죽어서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흉악한 죄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중상 정도가 되면 인간 존재가 또 윤리 도덕성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아예 상은 아닐지라도 최상은 아닐지라도 중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뭐 천국 내세가 있다면 자신은 그래도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정직한 또 진실한 수행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자신이 착하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1년만, 아니 딱 한 달, 딱 일주일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일단 식구들한테,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오늘 입 다물고 하고 싶은 얘기가 가득해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어도 내가 그냥 웃음으로써 포용해주고 넘겨주어야 되겠다. 해보세요. 당장에 내가 내 마음이 착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철 스님이 남긴 법어가 한때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평기광 남육은 미천죄업 과수미 활함아비 한만단 일륜토흥 괴벽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이 평생의 벽을 향해서 가부좌를 들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평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을 수행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득도해서 극락에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도를 터득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천 스님의 그 유튜브 클립들이 있거든요.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의 수행을 하니 이 정도의 자기 성찰이 또한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덜어내고 번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참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중상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앞에 그러니까 용기를 잃게 되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있는 자기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신다면 그 앞에 깨끗할 만한 존재가 누가 있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저 따위 신앙생활 하냐?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 모양인가?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기 의가 더 강력해지는 것은 위선과 교만의 증거이지 성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루터 또한 수행을 할수록 자신이 구원의 이를 조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게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지 그가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천국 가기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재판장,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제시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를 써도 늘 그분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라면 어떻게 그것이 인간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과 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수많은 날들과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그 말씀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로서의 의가 아니라 의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분의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인 의를 나타내시고 이로써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내가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다 죄인이지, 내 의로운 목소리로 너희를 쳐다보았을 때 너희 다 지옥이야 라고는 그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에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심, 의롭다고 해 주심. 인간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회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에 다른 말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이신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치루어지신 인간의 죄의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의롭다 봐주겠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수행 혹은 고행을 수행하면서 루트가 이르렀던 절망은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이르게 되는 최종 종착지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는 사실 자력 구원 종교예요. 내가 애써 노력함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선함이 없는 인간에게 그 내면에서 선함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흑인인 사람들에게 너 백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거나 표범이나 어물룩말에게 백색의 흰 가죽, 흰 털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같은 뜻인 것입니다. 자력 구원을 말하는 모든 종교는 모두 율법 종교입니다. 무엇인가를 지킴으로써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구원을 받겠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모든 율법 종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법적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조항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그의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사회법은 그 사람을 살인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가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도록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런 미운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죄일까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은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종교가 그에게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외형적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법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인에 대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회법은 외형적 범죄를 규정하지만 한 번만 어겨도 법으로 처벌을 하지요. 하지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그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그랬어도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훨씬 가벼운 죄입니까?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외형적인 조건을 맞출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인간의 외형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통찰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는 일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래도 너는 살인은 안 저질렀네. 마음속에 온갖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증오와 미움 속에 살았지만 넌 살인은 안 저질렀네. 죄는 안 지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수행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절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죄는 짓지 않았어요. 사회법이 규정하는 죄는 짓지 않았던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흘러가는 모든 생각들과 상념들과 정욕들, 음란함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쓰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요? 정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피하고 너는 정말 거룩하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원리에서 보면 인간은 살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죄의 굴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은혜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 존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잘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은 삭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삭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생은 뭐예요? 그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들을, 그 사망을 예수께 쏟아 부으셨구나. 그리고 주인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에 나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인간의 영혼을 물들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있는 그대로 깨달아졌습니다. 마치나 가톨릭 교회에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저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부족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 너는 지옥에 간다, 연옥에 간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의 노력이 아니야, 너의 공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너무 값진 것이기에 어떤 인류도 값을 치르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에 굳게 설 것을 천명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망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또한 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구원이 내 노력과 내 공로, 내 애씀에 의해서 내가 성취하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조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조금 내가 흐트러지면 내가 구원받겠나. 그건 내가 조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확신도 했다가 또 의심도 했다가 또 확신도 했다가 의심도 했다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제시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너 내가 보니 좀 달라졌네. 다시 뺏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이미 구원을 소유한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구원을 요구할 자격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의 지위를 주장하고 어떤 사단의 유혹하는 목소리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더욱 붙드는 예수인들을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